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예배 정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셈에서 우물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4장 6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에서 우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우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소가 우물입니다. 근데 이 우물을 헬라어로 페게라고 합니다. 페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단어가 스프링. 그러니까 스프링은 뭐죠? 그냥 솟아나는 샘이에요. 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이 팩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그 우물이라는 단어하고 14절에 나와 있는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팩에, 즉 샘물이다 라는 거죠. 스프링,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4장 11절을 보면요.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여기도 보면 여인이 우물을 얘기를 하죠.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에요? 아까 6절에 나오는 그 우물이에요. 그죠? 그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 여인이 우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프에르.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where, 다시 말하면 저장된 물,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런 우물이죠. 분명히 이 우물이 6절에서는 스프링, 솟아나는 샘물이었는데 4장 11, 12절에 여인이 우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솟아나는 샘물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단순히 물 저장고로서의 그런 우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지명 중에 여러분 브엘세바 있잖아요.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 할 때 그 브엘, 그죠? 오늘 헬라어 프엘 명칭이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6절에서 분명히 우물은 솟아나는 샘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1절, 12절에서 여인이 우물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단순히 물 저장고로서 의미가 완전히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하고 단순히 물을 저장해 놓은 것하고는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솟아나는 샘물은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를 얘기를 한다면 물 저장고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상대화되어 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단어가 바뀌고 있는가? 여기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장 10절을 기점으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돼요. 4장 11절 12절에서 여인이 우물을 단순히 물 저장고로 표현했을 때 그 직전에 4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이 팩의 우물은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뭐가 돼버려요? 프에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물은 스프링이었어요. 솟아나는 샘물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솟아나는 샘물이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 우물을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물을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스프링이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물 저장고로 완전히 의미가 격화되어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절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가치, 어떤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대적인 의미를 두고 살았던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것이 과격할 정도로 상대화 되어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두 번째 예배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예배 특징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혼합주의입니다.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 지금 남편 아닌 6번째 남자 살고 있다. 이 말은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상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가 되어버린 거 오히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상대화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느냐? 이방 지역에서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이방에서 신을 수입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우상들을 가져왔는데 그 우상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자 앞에서 모든 것들이 상대화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지 완전히 짬뽕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1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다 상대화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가 버리고 하나님이 상대화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도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여겼던 그것이 내 어떤 경험이든 전통이든 지식이든 어떤 소유든 내가 바라는 어떤 복이든 이런 것들이 예수 앞에서는 과감하게 상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므로 나 자신을 매일매일 쳐서 복종하면서 부인했던 구약의 그 번제 예배 정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배다는 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스프링이 웰이 되어야 합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물 저장고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생수라고 하는 진실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기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들이 바울에게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7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절대적인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 그 똥이래, 똥. 똥처럼 여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이었던 것들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화되어 버리는 이런 체험, 이것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찬송가 94장, 그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샘에서 우물로라고 하는 예배 정신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바로 이것이 진실된 예배 정신을 품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자, 세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 여인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이 생수를 향한 목마름이 막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막 갈망이 그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그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내 안에 더욱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발가벗겨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장된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주님이 탁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 여인을 보세요.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한 남자였습니다. 9절에.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는 존재, 야곱의 그 우물. 근데 이분이 야곱보다 크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다가 19절에 가보면 선지자입니까?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그 자신의 깊이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는 내 수치와 내 과거와 내 아픔과 이거를 딱 알아차리고 있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누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난 자가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며칠을 더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더 알아가고 친밀하면서 나갈 때 이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장 멋진 고백. 이는 우리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달라지는, 그죠?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자, 이 과정에서 이 여인에게 지금 부딪힌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깊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장벽이 딱 쳐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 나의 과거의 어떤 모자란 부분들, 이 부분들이 산산조각
드러나면서 거기에서 흐느끼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면서 남편이 저는 없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다. 만남은 친밀함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만나고 그걸 만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만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계속 만나면서 교제로 이어져야 그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나도 어때요? 주님 앞에서 오픈되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내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감추어져 있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어때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나도 오픈이 그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생수와 같은 말씀 이후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음성이 들린다. 방어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몸부림. 하지만 주님 앞에 벌거벗겨지는 나의 연약함과 추함, 한계는 정죄가 아니라 나의 아픔과 상처, 억울함을 다 헤아리시고 싸매시는 따스한 손길이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치유하는 자리가 예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내 영이 갈급함을 채워지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을 하는 가운데 어떤 순간에는 생수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비수가 꽂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가 아주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닥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방어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막 치는 설교를 할까? 왜 저렇게 나 들으라고 할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해요.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자신을 벌거벗겨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나도 벌거벗겨져야 돼요. 지금 내 가슴 속에 비수로 다가오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거든요.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벗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기면서 엎드러져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라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지만 내가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칠 때에 주님의 그 성령의 검으로 나를 수술하소서 하면서 거기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나를 건드릴 때에 그것은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그 아픈 부분을 드러내서 영적으로 수술하시는, 정말로 의사로서의 나를 수술하시는, 나를 싸매시는 따스한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과 정말로 더 고차원적인 모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이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오픈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오픈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에게도 자신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자기의 아픔도 물론 그 공동체가 그 아픔을 받아줄 수 있는 성숙함이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가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수치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를 싸매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바로 이게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내게 들려주시는 때로는 생수와 같은 말씀, 그러나 때로는 칼과 같은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속에서 오늘 거듭남으로 말며 주님과 더 깊이 있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배 정신입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자, 4장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산은 그리심산이죠.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유대인의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장소, 예배 제도, 이거 다 지나간다. 예수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여기서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오경,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세 오경과 비슷한 이 사마리아 오경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 성문서, 우리로 말하면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그 장소, 또 예루살렘 성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예배 전통이 뭐예요? 바로 회당 예배였잖아요. 성전 중심의,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성전 예배도 우상 숭배와 버금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성전을 파괴시키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이 본질을 찾았어요.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연구하고 읽고 필사하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도 장소에 매여 있냐?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니네들은 사마리아 오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우치니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말, 자, 먼저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봐요. 예수님이 말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 진리가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약한 예배.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한 예배가 되어버릴 때 그 예배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뭐가 되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리고 우상적인 요소가 너무 예배 가운데 많이 들어오게 되는 일종의 혼합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예배는 어땠느냐? 유대인의 예배 뭐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 마음이 떠나버린 예배,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예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형식과 제도만 남아있는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열광적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의 예배. 그죠? 사마리아 예배는 뭐가 부족했다고요? 진리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형식과 제도에 갇혀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유대인의 예배. 유대인의 예배에는 영이 없었어요. 영적인 생명력.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이 없는 그 예배. 당연히 열정이 식어갔겠죠. 이걸 동시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바로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더 하나 열정, 생명력, 영적인 소통. 그죠? 이것이 균형 있게 겸비되어지는 예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배 정신, 첫 번째, 사마리아를 통과하리라. 자, 여기서 꼭 기억할 단어, 고테스 디엔스트.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배 정신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셈에서 우물로. 생수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상대화시키는 것. 구약에 자기를 부인하는, 다 태워서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자기 부인의 번제 정신. 바로 이게 생수이신 예수 앞에서, 그죠? 절대적인 셈이었던 게 예수님 만남으로 우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끊임없이 이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벗겨지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나를 싸매 주시고 그 과정을 넘어섬으로 주님과 더 깊이 있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네 번째, 영과 진리.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력을 잃지 않은 예배. 영적인 교통함.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죠? 이 두 가지가 꼭 겸비되어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요한복음의 중요한 공언이 뭐냐? 자, 보세요.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특정 장소나 혹은 형식과 제도의 틀 속에서 드려지는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을 더욱 알아가며 친밀해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예배의 핵심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보혜사를 뭐라고 얘기하죠? 또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그죠? 묵상으로서의 개인 예배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예배 지평을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뭐를 강조하냐? 진리를 강조해요. 말씀을 강조해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적 예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예배의 지평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배는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더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뭘까요? 바로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이 묵상이 개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에 오늘 이 요한복음의 예배를 기억하십시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고 성령님이 또한 우리를 감동하셔서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내 삶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서 그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실제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묵상입니다. 홀로서기 하세요. 있는 그곳에서 개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 성경은 내 말씀이 되고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서 실제로 그 성경적인 사건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일 수도 있고 엄청난 역사일 수도 있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주일날 모이는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으니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은 감사와 찬양으로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이 우리의 예배의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예배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계속된 예배자로서의 발돋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요한복음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 서신의 예배 가장 핵심적인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서신서의 예배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